불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에스더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그 모든 계략 가운데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라는 렘넌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리는 날.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에게 있는 행사입니다. 절기 행사입니다. 그 말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더를 통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불임절입니다. 이 작품을 모든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려고 해요. 특별히 또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할 수 없고 지금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학교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구글이 되기도 하고 뭐 구글 클래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줌도 되기도 하고 그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컨텐츠라는 것을 이용하고 또 만들려고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목님은 시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돈이 되냐,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되냐, 방법은 무엇이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필요한 컨텐츠가 되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경제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육에 이제 노예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한 청년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렘넌트 시기 때 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살아오면서 육신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서 꿈도 없이 어쩌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육의 기준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그것에 꿈처럼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노예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복음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육신으로 붙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화가 되어지는데 세상 중심의 세속화, 육신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빠른 산업화는 일어납니다. 우상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 불교에 가서 절을 하고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육신의 노예되어진 세속화되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빠른 산업화의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에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이제 강대국에게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한 강한 국가가 다른 약국을 이제 포로로 삼고 속국 삼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배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어떻게 침략하고 사람들을 장악하냐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변하는 이 산업화 가운데, 4차 산업 가운데 강대국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에 복지를 가지고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현장에 이 육신의 것을 장악해버리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강대국의 침략 가운데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상태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거기 기준 안에,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포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결국 그 안에 있는 13장, 16장, 19장 문화, 사도행전, 그 가운데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에게 노예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엔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까지 심각하게 문제 가운데 이 포로로 자리 잡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콘텐츠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콘텐츠 속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콘텐츠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난주에서도 봤듯이 많은 성공자들이 육신의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준목님은 이것을 렘넌트시기 때 본다면 분명히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왜냐? 영적인 시대를 볼 수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0.1%가 99.9%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에스더였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세속화, 산업화, 모든 복음 모르는 이 육신의 것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시대 앞에 복음을 아는 렘넌트 한 사람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응답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시기 때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잘못된 걸 각인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그거 각인은 틀렸어요. 그 각인은 렘넌트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각인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몰아서 무너지는 시대를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언약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언약을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하게 가지게 되면 그 렘넌트는 분명히 가만 놔둬도 성공해요. 가만 놔둬도. 왜냐? 환경에 속지 않겠죠. 에스더도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포로 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 렘넌트, 결국엔 그 렘넌트가 남을 자라는 겁니다. 남을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을 잡은 자가 남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정말 짐승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자 정치인들 자신의 문제 하나 때문에 자살해요. 그걸 성공자라고 얘기합니까? 틀렸어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남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버려요. 그게 정확한 남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과거의 상처, 가정의
어려움들, 부모님의 통해서 오는 상처들 많겠죠. 준목님도 상처 있었어요. 준목님은 집이 항상 가난했어요.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목회자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실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항상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준목님은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 보니까 돈이 많이 벌면 성공이야. 이거 보니까 사람은 인정받고 큰 소리도 치고. 근데 그 상처 가운데 준목님도 이제 뭐 유학도 가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음화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내 상처가 끝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육신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 욱하는 성질로 끊임없이 문제가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교사와의 관계 가운데 끊이지 않고 왔어요. 그 뭐냐? 상처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상처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언젠가 터져요. 이거 나중에 그렇게 놔뒀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기 이전에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최고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최고의 기회. 가정이 어렵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게 기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성공자는 그 문제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상처로 자리 잡으면 그대로 멸망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상처 때문에 복음화의 기회가 된다. 그 렘넌트는 어떻게 되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렘넌트는 복음화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성적이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시험에 있는 렘넌트들 있고, 뭐 3주 뒤에 한 렘넌트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어쩌하든 오늘을 상처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음화를 통해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거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준목님도 공부 못했어요. 사실 중학교 때 준목님 창피하지만 45명 중에 36등 이랬어요. 바닥이죠, 바닥. 엄청 힘들었어요. 준목님은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오늘 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부할 이유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치유 가운데 오늘을 성공하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는 원래대로라면 불안해요. 어쩌면 지금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렘넌트는 서밋화, 그것도 시대의 길이 남을 서밋화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시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해도 시대 못 보면 휩쓸려 버려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인도를 받는 서밋화의 응답. 당연히 컨텐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결국엔 뭐냐? 이것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사람. 준목님이 만약에 거대한 교회, 뭐 대형 교회
성공하겠다 그 기준을 가지면 이 교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준목님의 중심과 우리 교사분들의 중심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중심 뭐냐?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언약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우리 수아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왜냐?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해서 성취하신다니까요. 첫 번째 뭐냐? 문제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일을 성취하는데 문제와 핍박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엔 뭐냐? 이 에스더 시대에도 결국 이스라엘이 몰살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모두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가 연초에 왜 9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까? 왜 우리가 9시 줌으로 미팅 시작했어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못 바꾸면 어른이 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렘넌트를 집중시키세요. 그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코로나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응답을 성취하시는 기간이구나. 그 생각을 가진 렘넌트와 망했다. 오늘 끝났다. 죽었다. 또 여러분 말로 뒤졌다. 그럼 진짜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냐? 문제 핍박 가운데 그 몰살당하는 유대인의 모두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정확한 집중성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와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에 들어가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한 사람 딱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렘넌트를 험해와도 덮쳐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시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중심은 솔직히 말하면 2주 확진자 나와도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문을 닫을지언정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니까요. 아무리 거대한 권력과 질병이 찾아와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렘넌트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2주 격리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복음화의 역사. 복음화의 역사예요. 복음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하면 육신이 완전히 흥황해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 회복되어지면 우상화, 강대국의 포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노예되는데 또 렘넌트 통해서 회복하세요. 결국엔 그 렘넌트 통해서 뭐냐? 시대에 한 국가에 한 나라에 어쩌면 또 강대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거.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한 거 준목님은 하나도 달갑지 않아요. 언약 없고 교회 흐름에 없는데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갔다? 하나도 발갑지 않아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이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성공 궤도로만 가다가 언약 없이 여러분 의사가 되고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는 건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냐? 끝내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건 결국엔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이 문제가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뭐냐? 애굽의 포로 시대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가 포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라. 또 뭡니까? 예수님 시대, 헤롯 시대 때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더라. 남자아기를 다 죽여라. 몰살 당하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0.1%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 그리스도의 언약, 에스더, 다니엘, 한 사람. 그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역사, 왜곡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준목님이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내가 자만하고 되게 거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길목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내가 이러했다 과대 망상으로 적어놨어. 그게 오래됐어. 없어졌다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찾았어. 몇백 년 전의 걸. 그걸 가지고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사람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린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역사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니까요. 이 대페르시아 대제국의 하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세계사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정확한 역사예요. 심지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기준이 아닌 그것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서 뭘 봅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느냐? 뭐냐? 무엇을 전달하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역사 가운데 인생은 무너지고 복음 가운데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면 또 무너지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확인해요? 또 무엇을 전달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영적인 사실을 통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걸 컨텐츠화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그걸 가지고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남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불임절이라는 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목님이 뭐 이런 이야기 여러저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준목님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길 수 있는 작품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작품을 남기지 못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냥 사는 대로, 시험 있으면 시험 있는 대로, 쉬면 쉬는 대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교회 안의 흐름으로 들어가세요. 그 크리스마스 준비도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교회 안에서 나온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무대 서고 준비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할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그 함께하는 그 작품 가운데, 매년 우리 중고등부가 남긴 작품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없다?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작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 중에서 작품을 만드는 흐름과 모든 응답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 흐름 속에 함께하지 못하면 작품 남겨지지 않는 거죠. 그거 뭐 어떡합니까? 때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교회 안에서 회복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준목님을 도와서 모든 그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거, 사실 저 위에 응제도 있지만 아마 응제가 준목님한테 제일 많이 혼나요. 진짜 맨날 혼나. 맨날 야 이거 똑바로 못하냐, 너 이거 진짜 맨날 혼나. 맨날. 근데 절대 죽어도 안 내려놓겠다. 왜냐?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작품을 만들 거라는 거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맡겨진 작은 일도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데 작품이 남겠습니까? 작품은 그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맡은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교회 안에서 그 흐름 가운데 맡겨진 작품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따라가세요. 그 렘넌트는 분명히 시대에 남는 작품을 남겨요. 그게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BY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 앞에 남는 거예요. 아, 우리 이수아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중고등부 때 행했구나. 기록이 남는다니까요. 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와 역사가 깊고 이런 흐름을 갖고 왔구나. 아, 우리 중고등부 1대 회장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시대에 남는 작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그 일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작품을 남기는 자로 인도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흐름 안에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통하여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교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이유에 렘넌트와 후대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렘넌트 교사로, 중직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